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오늘 이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 말씀을 자꾸 외워서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1장 3절과 7절 말씀인데 함께 공부합시다. 자, 시작.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향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잡념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고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022년은 여러분의 성공한 것, 그 목표들을 다 이뤄내는 그런 형통함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통은 뭡니까? 자꾸 방해되고 가로막는 거 하나님이 미리 치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2021년은 두 가지 했던 것 같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1년 내내 발걸음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바쁘게 흩어졌던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누가 조정해 주냐면 하나님이 조정해 주셨어요. 잘못된 것을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한 해였다. 그러면 이 2022년은 이제 방황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방향을 찾으려고 발걸음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그 한 가지 향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내가 가는 그 한 가지 방향 잡은 그 방향에 장애물이 없이 형통함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하게 내가 사랑하는 현석이 현철이 우리 엄집사님들의 삶이 이 한 해는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가 여러분 우리 현석연체도 우리 엄집사님을 위해서 엄집사님도 현석이를 위해서 축복을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가서 손 잡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형통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크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형통합시다. 형처럼 형통합시다. 근데 왜 말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형통하십시오. 세게 해봐. 그럼 아이고 막 그냥 말로는 앵무새처럼 말로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지. 소원이 담겨야지. 그렇잖아요. 엄집사님 형통하십시오. 이건 그냥 엄집사님 형통하십시오. 이거하고 이 마음속에 담겨서 엄집사님 형통하십시오. 이거하고 다르잖아.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는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진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케이.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고 내일이 두렵지 않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우리 현석이 어려운 일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내일이 어떻게 되고 내일이 두려우니까 오늘이 두려운 거고 사건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게 분명히 믿음이죠. 분명히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 이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삶은 다른 것 같아요. 이원적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중국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그 신앙 생활에 아마 보이지 않는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 흑사병이 들어가지고 한 성이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전부 실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도자들은 먼저 다 도망을 가요. 능력이 있으니까 차 타고 먼저 도망가고 정보가 있으니까 먼저 도망가고 다른 데로 가면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도망가고 가난한 민중들만 도망가지 못하고 흑사병에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근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다 도망이 실제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몇 개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은 사람들이 누가 사람이 죽으면 전염병이니까 그 집을 폐쇄를 하고 불질러버려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저 멀리 구덩이다가 다 놓고 불질러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려요. 그것이 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도망가든가 태워서 불질러버리든가. 그 당시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기독교 믿는 사람이 있었죠. 뭐 중국이니까 불교가 왕성했겠죠. 뭐 유교도 있었겠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영국에서 온 선교사 2명이 그 흑사병에 있는 마을을 찾아 들어갔어요. 찾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다 의사들이에요. 영국의 좋은 의사란 직업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도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에다 또 지인들의 또 교회에다 다 연락을 해서 약이 필요하다 약을 보내주라. 중국 정부에서는 약을 보내주었는데 영국에서 교회에서 약을 보내주니까 그 약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기를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전염병이 돼서 죽었어요. 한 분은
영국으로 다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론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정부에서 교회 문 닫아라. 그건 정부는 세상에 잘 모르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아 예배가 금지, 대면 예배 금지요. 이 순복음교회가 무엇으로 선곡을 했습니까? 병치료예요, 병치료.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그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병을 치료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코로나로 전염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많이 기도해. 교회가 오픈되어서 법적으로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용사들을 뽑아서라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전염병이 두려워서, 여론이 두려워서, 정부 방침에 어긋나면 눈치 볼까봐 두려워서 모든 행사를 멈췄다. 이원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닥쳐왔잖아요. 현석현 씨의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저도 지금 무슨 빨리 저도 가봐야 돼.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뭐 기계를 내가 잘못 만져 코인을 현금을 바꿔주는 기계가 고장을 냈어요. 어떻게 알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가봐야 돼. 그러나 문제는 해결할 일이지 두려울 일이 아니다. 그냥.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분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분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이 당도해야 할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은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해도 좋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 천국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것을 금년의 목표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목표예요. 목표. 너희가 세운 서원을 향해서 서원의 목표를 향해서 가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소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것이 목표의 가나안이 목표이면서도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은 신앙 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향해 가는데 그 길이 평안할 수도 있고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알지 못한 길을 가지만 어쨌든 그것이 생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서원한 그 목표로 가는데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요. 그 길은 원수의 날을 지나가는 길이요. 그 길은 배고프고 목마름을 견뎌야 하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여정이 주어졌어요. 이 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변덕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포기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유를 달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훈련되지 못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아까 우리 현수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 뿐이에요. 무기도 없어요. 예배한 식량도 전혀 없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환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없고 환경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내가 지금 오늘은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아무 여건도 조건도 그리고 험악한 길을 가야 할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고단하고 두렵고 알지 못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을 형통하게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앞절을 한 절을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좀 담았으면 좋고 이 안에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아주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하면 여러분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케이.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해 주십니다. 세 가지. 첫째는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말한 것. 그러면 모세에게 말한 것이 뭔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에게도 말한다. 그렇죠?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11장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향해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먼저 뭐라고 10절 11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지에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서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먼저 약속했어요. 좋은 데 준비했다. 저 가라. 그리고는 지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나의 지시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가.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함으로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기계 고생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여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 오늘 아침에 기도를 다시 했어. 그 하나님 내가 오늘 해서 안 되면 누구를 통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누구 그 기술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 메시지를 남기고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믿어요. 그럼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그분이 와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난 이걸 여러분에게 자꾸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구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순종해라. 내가 할 테니까 순종해라. 그리고 구절에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형통이 있을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아주 쉬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다시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힘을 얻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하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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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차지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었다. 그 땅을 누가 주냐면 내가 주었다. 그 소원을 누가 주냐면 내가 주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었다는 네타틴이라는 원어인데 이 네타틴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과거 완료. 이미 완료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지만 시내에 있었지만 광야에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심어주신 게 뭐냐면 순종 두 번째 심어준 것은 그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주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엄지수님이 다시 퀸스에 오실 줄 언제 계획했습니까? 한국 갈 때 내 다시는 미국 안 올 거야. 좀 그랬을지도 몰라. 다시는 워싱턴에 안 갈 거야. 캘리포니아에 maybe. 그렇죠. 누가 다시 올지. 현석이 형제들이 모세스에게 올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주셨다. 네타틴이 이미 주신 거예요. 네타틴. 나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내가 입증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요. 하나님 우리 주시. 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주셨어요. 복의 근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다 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하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이미 그 축복을 언약을 주셨어요. 동의하시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면 I am sorry.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세상의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엄청난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얻은 소원도 금년에 이루할 목표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가 가장 알맞는 시간에 여러분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다 했을 때 이 행하다, 소원도 행하다가 뜻이 헬라어로 텔로인데, 텔로는 뭐냐면 마음이 내키게 하다, 마음이 원하게 하다,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게, 기쁘신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유도키아인데 찬도예요. 찬도. 그리고는 히브리어는 라촌인데 만족입니다. 너의 마음이 내키게 하셨다. 이 내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이런, 다시 말해 이 원어를 두고, 원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의 마음이 내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누구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너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나니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흡족함과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도 그 즐거움과 행복을 되돌려 주시는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입니다. 당부는 이런 당부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춤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오직은 또 히브리어 말로는 라크, 확실히 분명하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극히 이거는 메모드인데 매우 아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빗나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번영하다 또는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가서 이 문을 다시 풀면 이런 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주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당부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부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말씀하기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향해서 가는 그 길이 험한할지라도 그 길이 험한 길을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길이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떠나지 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라.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으니까 은퇴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생활고도 어려워서 생활 문제도 이야기.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은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공황이 와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영적으로 뭔가 메말랐어요. 내 삶이 메말랐어요. 먹고 사는 거 다 있죠. 근데 저 안에는 메말랐어요. 말씀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봅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다 늙어서 영적으로 죽으면 뭐합니까? 다 늙어가는 육신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래서 1년에 여행을 6개월 다니면 뭐합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평탄과 형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당부를 성경을 통해서만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는 뭡니까? 악인의 꾀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죠.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사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동의하시면 이렇게 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막힘이 없다 그랬어요. 막힘이 있어도 뚫어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 형통의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 고단하고 풍성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평강과 형통으로 사는 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가는데 그 부관이 이런 말을 해요. 각하 목사님을 모시다가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 결과 뭐였습니까? 나폴레옹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나폴레옹은 정반대 뜻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부관들에게 읽어주고 전 장병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전쟁에 출발했습니다. 결국에는 넬슨의 해군은 무적 함대라는 스페인을 이겼고 대영 제국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업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가 이랜드랍니다. 이랜드 이런 들어봤어요? 이랜드. 그 창업주가 박성수라는 집사님인데 의료로 시작했던 이랜드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언더우드, 브렌타노, 헌트 이런 계열 회사도 지금 갖고 있답니다. 이 회사가 출발할 때는 신촌 로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500만 원으로 옷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업 예배 들 때 그가 서원이 기도하고 서원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자, 사업의 운영의 묘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시오. 그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매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우리 자본금이 500만 원인데 이 자본이 하나님 운영하셔서 10년 후에는 1천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500만 원이 10년 후에는 1천억을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답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감사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를 벌었든 간에 감사로 문을 닫는 그런 매일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운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수입의 10의 1은 선교사에게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박성수 집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는데 정말로 10년 후인 1989년에 회사 자산이 정확하게 1천억이 되었답니다. 그건 사실이라는. 10년 후에 보니까 1천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10년 후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고 91년도에는 7천억이 되었답니다. 그 자산이 지금 7천억이랍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2년은 말씀 따라 사는 데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담대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막힘이 없는 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악마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며 주 안에서 사는데 강건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데 담대하리라고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에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힘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나르는 것 같은 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강건한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가로막는 모든 가로막을 다 치워내는 형통의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이제 주어진 2022년은 말씀을 따라 사는 데 마음을 강하게 하리라. 말씀을 실현하는 데 더욱 담대하리라. 다짐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한 해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의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